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93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자,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이 청년은요, 지금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켜왔다라고 나중에 보면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한마디로 아무도 선하지 않다. 선한 행동, 어떤 행동으로도 선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19절 계속 보면요.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자신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왔다는 것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 행함으로 인한 구원이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그런데 구원은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요? 재산을 나눠주지 않은 것? 그게 아닙니다. 구약의 계명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도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한 가지 부족한 거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네, 알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이제는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는 것입니다. 20절 보니까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따라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 어렵다.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한마디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불가능.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렇죠.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가능하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부자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재산만으로 우리는 부자라고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내 거, 내가 살면서 누리는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통장에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는가, 얼마나 큰 집에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되는가. 사실 이건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의 소유주가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겁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는 청지기의 삶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뭐라고 토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왜 근심하며 떠나갔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선한 행동을 해왔던 것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구원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실 완성된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조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다 버리고 왔죠, 주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는 세상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인생이 역전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아니요, 주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에 회개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그 하나로 우리는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죠. 그 삶은 이 땅에서 고난이 온다는 것이죠. 더 예수님을 강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더 큰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앞으로 올 주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그곳에서의 평안함,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내가 그곳에 가서 더 많은 것을 얻어야지. 과격한 이슬람 단체 세력들은요, 이렇게 자살 폭탄 테러를 하면은 자신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7처녀와 함께 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7처녀와 함께 산다. 뭐예요? 여자를 소유물로 여기고 있죠. 더 많이 가지면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판단이죠.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소유가 아닌 주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주님의 나라에서의 구원이 주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완성된 구원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려놓아라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 그 권위에 의존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구원에 꼭 필요한 것 단 하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